앞장서야지. 아멘. 뒤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멘. 저기 12사도들, 12제자들의 이름을 제일 꼬라비로 적히는 게 누구예요? 가룟유다. 꼬라비에 적히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일곱 칠사할 때 그 꼬라비에 적힌 게 누구예요? 니골라. 이게 문제라 이게. 그래서 항상 이름이 성경에 적혀도 앞에 기록이 돼야 아멘. 신앙생활하는 이형님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뒤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아멘. 임하는 것을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왜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가 됐었죠? 섞여 사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애굽인이나 다른 지역 사람인데 열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 바로가 무릎 꿇는 걸 보고 거기서 어유 나도 따라가야겠다 하고 같이 따라온 무리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또 재앙을 받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따라왔으면 제대로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엔 징계를 받는,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이들이 엎드러졌나요? 불평하다가 불신의 언어들, 불평의 언어들, 부정적인 말들,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요, 부정적인 그 저가 바로 사탄 마귀가 들락거리는 통로입니다.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또 징계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은 너무나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이 어떤 그 불신적인 그러한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 금방 전염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지도자들도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도 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뺑뺑이 도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들이 그 정탐꾼은요, 그 지파에서 최고가는 그 일꾼을, 지도자를 뽑은 거거든요. 12명은 지도자들입니다. 최고로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불평하는 말부터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성벽이 있다.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어쩌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 불평적인 언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는데 40년이나 뺑뺑이 도는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바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출애굽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애굽을 했다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언약식을 거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10장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죠.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거의 다 못 들어갔죠. 2명만 들어갔죠.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나는 천국에 이미 안팎까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이 수많은 저가 2명밖에 못 돌아가고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따르는 반석에서 반석 안반수, 가장 좋은 생수 안반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드러져 죽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물는 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니 이놈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들을 어찌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셰프가 돼가지고 그 신령한 그 천연의 하늘의 천연의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그 이슬과 함께 내려줬더니 그것을 먹고서 하찮은 음식을 먹었다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놈아 그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야. 메이드 인 재팬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A가 아니야. 메이드 인 헤븐. 아멘. 하나님 제품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가 손수 만든 거야. 내가 손수 빌려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를 먹으면서 맨날 이것만 주느냐고? 고기는 안 주고 마늘은 없고 파도 없고 줍고 수박 생각나고 참외 생각나고 그런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아니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사막 땅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는 그 자체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요 역사요 신기한 역사인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놀래고 절하기는커녕 하찮은 맨날 이것만 주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마음 하지 않나. 어제 그 목사님 설교 어제 들었던 거 또 오늘 또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듣고 그게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바로 이것이 하찮게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들었던 비슷한 말씀이네. 맨날 그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은 말씀은 신령한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몰랐습니다. 이 음식이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야. 이게 그냥 읽을 수 있는 한글이니까 그냥 글씨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아멘. 역사를 하는 아멘. 움직이는 아멘. 새롭게 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게 하는 아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고 저걸 하는데, 저는 이 박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하는 저거를 이 첫 보는 순간에 머리를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은 저걸 들었어요. 예.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은요, 한 그 이 연극의 하나 그 파노라마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극을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거기서 한 장면의 그 이 드라마가 파노라마가 펼쳐진 겁니다. 구원의 파노라마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 세상에 섞여 사는 그들에게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줘가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이들이 실제로 행하면서 실제로 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수많은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 이렇게 죽었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나중에 자기들을 보고 이렇게 그 드라마는 교육의 시청자 교육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박 목사님이 그 하시는 저를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현장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바로 방법이구나. 현장 교육이구나. 그냥 샘플을 보여주고 그대로 하게 따라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구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요, 먹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의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안 죽은 사람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 죽을 때 눈과 귀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젊었다, 힘이 있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 버린 것뿐이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신령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는요 100살이 넘어서 110살인가 100살이 넘어서 죽었잖아요. 갈렙은요 85세가 됐는데, 내가 처음 그 40년 45년 전에 내가 그 정탐꾼으로 갈 때 그때 젊었을 때의 그 힘, 전쟁에도 내가 지금도 나갈 수 있고 지금도 싸울 수 있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막나가니까 85세 때 아니 여호수아 집사장에서 이 갈렙의 이 노인네가 내 지금 힘이 넘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도요 굉장히 힘이 넘쳐. 아,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 받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저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아니,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못했거든요. 얌전하게 조용하게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님 보니까 그냥 샘 솟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큰 은혜를 오래전에 만난 사람이요. 예. 어쩜 그렇게 건강하고 예. 얼굴에 주름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저 몸이 빵빵한 게 꼭 청년 같아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먹은 사람은 아멘.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45대 5세 때처럼 힘이 쌩쌩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도 100살이 넘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아멘. 모세도 120살까지 쌩쌩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만나를 먹었는데 믿음으로 먹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먹질 않았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었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은 내가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말도 들었거니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구나. 생명의 만나로구나. 이거 먹으면 살겠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40년간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빨래를 할 수 있었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빨래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40년간 빨래를 못했다니까. 그런데 왜 빨래를 안 했는데도 찝찝하다고 왜 그랬을까? 만나를 신령한 만나를 먹었으니까. 신령한 음료를 먹으니까 빨래를 안 해도 되네 이게. 이게 땀이 나고 저걸 하는데도 이게 희한한 이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빨래를 안 해도 보송보송한 그 옷 그대로 있네. 신발이 40년간 신었는데 안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왜? 신령한 만나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게 하찮은 그 저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이 전도의 말씀이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찮게 들리는 저겁니까? 생명 하나를 그에서 구원해지면 이거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점령했어도 그 목숨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병을 원숭이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깨 죽어버렸잖아. 이게 뭐예요? 천하를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나오고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MBC에서 했던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밥을 갖다가 이렇게 두 그릇에 조그만 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그릇에다가는 막 욕을 해대고 한 그릇에다가는 이제 칭찬을 해주고 칭찬밥과 욕 먹는 밥 두 개를 해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냐? 이 생명의 만나가 어떤 저가 있는지를 그 MBC가 그것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것을 실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저겁니다. 욕을 드린다. 그 일주일간 매 욕을 했던 그 밥은요. 일주일에 보니까 까맣게 썩었더라고요.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실제로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칭찬을 막 매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밥에게. 그랬더니 밥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밥도 썩긴 썩었는데 발효가 됐더라. 매주가 바로 뛰듯이 향기롭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같은 하나는 썩어서 못 먹을 것으로 썩어버렸고 냄새도 악하고 하나는 발효가 되어버렸더라니까. 이게 바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 불평을 하느냐? 불만을 하느냐? 그냥 희지부지하게 저걸 하느냐? 아니면 열심을 가지고 저걸 하느냐?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것을 창조의 섭리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요,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마다 말하는 것들이 다 긍정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가면 힘이 납니다. 희한하게요, 놀라운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밥도 하나는 썩고 하나는 발효가 된다는데, 저는 이 그 드라마를 그거 예매시를 보여주기도 전에, 제가 40여 년 전에 제가 그거를 알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꾸 싸우잖아. 서로가 싸우고 저걸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공부 잘했다고 상을 주면은 못 받은 놈이 또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상 받은 사람도 주고 안 받은 애들도 상을 같이 줍니다. 그래야 누가 왔든지 간에 같이 칭찬해주고, 아이고 덕분에 나 자기도 상 받으니까 누가 왔든지 이렇게 절하죠. 그런데 싸우는 거는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은 다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양파를 갖다가 이 그 컵에다가 양파를 얹어놓고, 이쪽 양파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한쪽은 뒤에다 이제 욕만 하고 이쪽은 이제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양파 2개를 이제 놨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 양파 중에 욕 먹는 양파를, 더 튼튼한 양파를, 이게 더 튼튼한 것 같지? 그럼 요거를 욕 먹는 양파로 해보자. 왜냐면 이게 이제 약하기 때문에 또 안 나왔다고 그럴까봐 튼튼한 거를 더 이제 욕 먹는데도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딸내방 하나 놓고 아들내방 하나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가서 이제 지나가면은 이렇게 되고, 지나가면 칭찬하고 계속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욕 먹는 양파가 먼저 싹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더 튼튼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싹이 나오다가 요거는 시들어버리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 칭찬해주는 양파는 더 약한 양파인데, 이건 싱싱하게 자라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저기다 찍어놨어요. 핸드폰에다 찍어놨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 2양파 저거를 시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애들이 봤잖아요. 자기들이 욕을 하니까 죽는 것을 봤잖아. 양파도 죽는데 사람에게 싸우고 뭐하고 그냥 헐뜯고 저걸 하면 얼마나 이 심정이 이 세포가 죽을까? 이걸 아들이 안 거야.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들이 이제 칭찬해야 되고 시작하고 저러고, 야,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중에 최고로 능력 있는 말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암송을 해라. 암송하고 계속 먹고 계속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너희 뱃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말씀이 살아서 너희들을 살려내는데, 이 양파가 살아나는 거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 칭찬받은 밥이 그 발육해서 좋은 그 적으로 변하는 그거 이상하네. 이 하나님 말씀, 일반적인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인 젖소도요, 대관령에 가면은 그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젖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각적으로 이미 그거는 발표가 좋습니다. 이미 음악을 들려주니까 젖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이와 같이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생명의 말씀, 야, 이렇게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영혼을 하나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박 목사님처럼 매일같이 만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것을 계속해서 저걸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도 얼굴에 생기가 넘쳐나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거 아니라 모세가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남들은 다 7, 80에 죽었는데 광야에 엎드려져 또 같은 나이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안 죽었다니까.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45세의 그 이 젊음을 그대로 유지했더라. 왜? 믿음으로 먹었으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한 생명이 살아나겠구나. 확실히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왔더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의 자리의 말씀, 전도자의 하나님 말씀, 그 엄청난 이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하나의 만나를 먹여주는 이 신령한 만나가 하찮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아멘으로 받는 자는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게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이 신령한 만나를 먹이며 나눠주는 우리들이 하찮게 여깁니까? 그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까? 왜 저기 교인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들의 이 모임, 이 집회를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은 다 떨어져 죽었고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낙원에 들어갔더라. 지옥 문 앞에 가서야 자 이거 어쩌면 좋나 이거 바꾸자 그거 천국문에 앞에 있는 그 두 사람 우리 지옥문 떼거지로 지옥문에 몰려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수억을 줄 테니까 1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을 줄 테니까 좀 바꾸자. 여러분들 바꾸겠습니까? 있을 때 평소에 잘했어야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방시 목사님이 그 말씀, 그 전도, 그 생명을 위한 그 정열, 그 애씀, 그 수고하는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몇 사람에게 내일 아침부터 몇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실제로 행동하느냐,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잘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따르는 반석이란 뜻이 뭐예요? 항상 따라다녔다는 뜻 아닙니까? 출애굽 과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셨다는 거,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을 할 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이 내일이라는 이 병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저겁니다. 여러분 이 팔뚝이 칠뜨기가 마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너 오늘 나한테 1,000,000원만 줘. 그러면 내일 내가 2,000,000원을 줄게 하고 계약을 맺어요.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오늘 1,000,000원 내일은 2,000,000원 주래. 야 그거 당장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했어요. 내일이 됐어요. 저기 2,000,000원 달라고. 1,000,000원 어제 줬으니까. 그래.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오늘이잖아. 내일 와야 주지. 오늘인가? 그러면 내일, 그렇지. 내일 주기로 했지. 그리고 내일 갔어요 또. 내일 가가지고, 이제 내일 됐으니까 또 달라고. 야, 이게 오늘이지 어떻게 내일이냐, 이놈아. 이 실지 같은 놈아. 이 칠뜨기가 마지막에 부러지는 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왜? 마귀가 뺏어버리니까. 오늘 즉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말씀, 이 박 목사님의 전도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주여. 이 말씀을 믿고 먹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